옆에 있는 분 같이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장마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를 뚫고서 예배 드리러 왔다. 또 이 시간 비대면 드리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모델이 있지요. 자신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누구를 존경하느냐 물어보면 다 이렇게 누구를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존경하는 사람을 닮기 원하는 거죠. 마음속에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닮고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 더 유식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런 말을 자주 인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며 24를 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요. 이것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듭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옆에서 막 큰 소리를 떠들면 대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텔레비전을 틀면 일단은 뉴스부터 해서 드라마부터 해서 노래부터 해갖고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또 여러분들이 또 누구하고 이렇게 이 스마트폰 가지고 통화를 하게 되면 또 거기도 수많은 소리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또 문자로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게 전부 다 소리죠. 말 없는 소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로 우리가 계속 바쁘게 살아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사우나실에 잠깐, 어제인가요? 이렇게 헬스 끝나고 잠깐 사우나실에 들어갔는데 사우나를 못해. 계속 전화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화를 내고 지금 막 사우나 하는데 막 나가서 또 전화 받고 들어오고 또 조금 있더니 또 딱 배를 누르니까 또 나가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구나라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은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바쁜 나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잠깐 멈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살지만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부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내 생명의 시작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마귀 자녀 사주팔자 운명에서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처음부터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뭔가 마음이 끌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5절 말씀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나의 소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말입니다. 카바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이고요. 또 줄로 묶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이 생명의 줄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절망할 때도 있고 인생 끝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아무것도 나는 안 되는 거라, 되는 게 없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세상엔 답이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생명의 줄로 나를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망한 것 같았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 같았어요. 요셉이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소망의 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생명의 줄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이 아니고 두렵고 떨 사람이 아니고 근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인생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생명의 줄로 여러분을 묶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정말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거기는 시작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면 되겠지요. 자, 본론 두 번째 보니까 나의 반석 구원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오직 그만이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나의 반석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큰 이 반석 그것도 되지만 당시에 이 반석은 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절대 그 절벽을 타고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새라는 얘기는 뭐죠? 난공불락의 그런 이 지대를 요새라 그러죠. 그 요새에 있으면 아무리 적군이 들어와도 그 허물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이 전투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늘을 날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요새가 무너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구약시대만 해도 이 당시에는 그런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많은 적군이 달려들어도 그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은 절대 망하지 않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하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법이 있냐? 절대 없어요. 우리가 속아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병들고 아프고 뭐 하는 일이 망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my라고 얘기하죠. 소유격입니다. 나의 것이. 구원이 나의 것이고 그리고 반석이 나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축복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답을 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만이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시를 짓고 또 여두둔이 이것을 가지고 작곡을 해서 이 노래로 불렀던 건데,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쳐들어온 때였어요. 우리는 그걸 패륜아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언약의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반석으로,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사람은 문제 속에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지만, 답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요새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더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모이도록 하겠다. 거기는 구원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계속 만남의 축복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나라에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있는데 그 영적 사실이 뭐냐?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큰 용이 더불어 싸우다가 큰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이죠. 그런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큰 용이 떨어지는데 옛뱀, 마귀, 사단, 미혹의 영, 그의 사자들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땅에는 마귀, 사탄, 미혹의 영과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 속에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예,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예, 그게 악령이고 사단이고 마귀라는 영, 귀신이라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사를 못 가요. 날짜를 봐야 되고 뭐 하나 사면 고사를 지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 제사 안 드리면 조상이 또 이렇게 막 벌 준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상이 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에 지금 묶여서 살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 이런 모든 악한 영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본론에는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예, 어떻게 보면 창세기 11장에 있는 사건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진실은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성공하고 저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왜 나보다 잘 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건데 그 반대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심어놓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감각이 없어요. 마귀가 줬는지 하나님이 줬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생각에 잡혀서 나보다 좀 잘 되면 기분 나빠하고, 나보다 성공하면 마음속으로 꼭 망했으면 좋겠는데, 뭐 한다 그러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나쁜 생각을 자꾸만 갖고 있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나의 마음을, 그런 나의 못된 마음, 틀린 마음, 나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친 사람은 입김이며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복음을 놓친 사람의 인생이 입김이라는 거예요. 입김이라는 걸 그냥 생각하면 잘 안 와닿는데, 겨울에 유리가 있어요. 유리에다가 후 불면 입김이 딱 생기죠. 거기다가 손도당도 찍어보고 글씨도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있어요, 없어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못하면 그렇게 잠깐 보이는 것 같았는데 사라지는 것처럼 그 인생이 가볍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죽은,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언약을 놓친 사람의 그 인생은 입김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뭐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제자를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살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은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며 그랬습니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만 마음을 두게 된다. 네, 포악을 의지한다. 포악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힘으로 뺏고 사람을 죽이고 훔치고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갑자기 막 그냥 금은방을 털어가지고 뭐 2, 3분도 안 돼서 다 훔쳐가지고 달아나고 또 잡히고 뭐 이런 일들이 세상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게 포악으로 자기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탈취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부자가 될 줄 알고 잘 살 줄 알고 그러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인생이 입김과 같다. 네, 어느 날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없어지는 이런 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지 말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저주와 재앙과 절망과 지옥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그 소망의 줄, 생명의 줄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떠났을 때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셔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나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있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겠죠.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의 능력, 어소리티라고 하는 그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주는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마다 참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이름이에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흑암의 권세와 악한 영들이 결박돼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뭐 고통이 오고 어렵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시고 권세를 쓰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복자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그렇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쌌어요. 조카 롯과 떠나보내면서
조카 롯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풍성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쪽을 줬으니까 어디로 반대를 선택해야 되겠죠. 거기는 상수리 숲을 산속을 선택한 거예요. 환경으로 볼 때는 도저히 될 수 없는 환경 거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상수리 숲을에서 단을 쌌다. 그게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단을 쌌는데 창세기 14장 14절에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끌려간 롯과 소돔 고모라 사람들 다 찾아갖고 돌아옵니다. 뭐 할 때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창세기 26장 25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단을 쌀 때입니다. 그전에는 100배로 그랄 땅에서 농사짓고 100배의 응답을 받으니까 그랄 땅 사람들이 쫓아내죠. 너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떠나가라.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샘을 파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샘인데 그랄 사람들이 또 와서 다투어서 그 샘을 주고 또 다른 곳에 갑니다. 또 샘을 팝니다. 그곳까지 쫓아와서 그 샘을 도로 뺐으니까 또 주고 가지요. 그렇게 피해만 보고 살았던 것 같은데 단을 쌉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피제사, 희생제사,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랄 땅에 있는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다면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고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통성으로 1, 2분 동안이라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또 내 삶 속에 평생에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고 고백하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인도받으며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며 현장을 완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셔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며 주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어디로 가든지 정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이요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치유하는 영적인 사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주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붙잡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